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려가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려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편에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다윗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려가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시니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모.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영혼 또 내 기쁨 나의 왕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 뒤에 부분은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은 빼고 앞에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소음으로 가서 1, 2절 후렴, 3, 4절 후렴 그렇게 그리고 화음으로 되시는 분들은 화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바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예수의 힘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짐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예수가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죽이고 이 세상 속에서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천사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힘이고 예수의 말씀에 힘이고 나를 파도로 타고 의지하시는 예수를 힘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 내게 힘드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주신
운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동거한 것, 한 가족으로 예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불러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고행을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믿니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받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다 내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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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제목상에게 손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께서 힘을 다하시고 천사들을 곳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우시옵소서. 현장에서 기쁨으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서사병 원사님과 이양모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목소리 아니 이 찬양을 이양구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찬양이더라고요. 그죠? 장욱조 목사님 이제 장욱조 목사님 저도 이양구 집사님을 통해서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가사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잠깐만요. 걸음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노래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은혜를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435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님의 진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인생의 대진표 바꾸기란 제목으로 제목당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고 묵상을 하는 말씀 훈련인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도님들마다 말씀을 보는 관점이나 묵상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관점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수세기도 아니고 수천 년이라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엄선해서 기록해 하신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없이 기록된 것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고 인문학책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카톡에 올라오는 묵상의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카톡에 올라오는 묵상들을 보면요, 분명히 같은 본문을 읽는데도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저 역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서를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유독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다가왔냐면요, 사무엘서에는 다른 성경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사무엘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인물 간의 비교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두 인물들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와 브닌나예요. 사무엘서 1장은 바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엘리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네 그룹들 간의 비교가 사무엘상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네 그룹들, 한나와 브닌나, 엘리와 엘가나, 홈니, 비느하스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이 네 그룹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시면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성도님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차례대로 브닌나,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사울을 떠올려 보시고요. 오른쪽에는 그 비교 대상인 한나, 엘가나, 사무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들이에요. 오른쪽의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브닌나는 한나보다 먼저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보다 먼저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결국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하고 나중이었다가 먼저 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중이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은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엘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엘리를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엘리라는 사람은요,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였어요. 국가의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으로서는 선구자적인 인물이 엘리였습니다. 사사기가 선출직이라면요,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었어요. 이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남들을 통해서 승계가 되는 직분이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아론의 장자인 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나답과 차남인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이 누구에게 승계가 되냐면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때부터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그렇게 엘리아살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오던 대제사장직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론의 넷째 아들이 이다말의 후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다말 계열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였다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모습만 보고 엘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되었던 자가 엘리였어요. 이렇게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멋대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더 소중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그와 비교되는 엘가나와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렵게 기도로 간구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와 엘가나의 차이입니다. 엘리를 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엘리처럼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평생에 걸쳐서 이룬 명예와 열매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엘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그 모습이 정작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와 비교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엘리의 모습은 없는지, 엘가나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엘가나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설교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이 집사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바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라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 머릿속에 문득 지난번 설교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 설교의 본문이 사무엘상 4장이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4장 1절과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진을 치고 있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분명히 블레셋과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17장에 와서 같은 상대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가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한번 공격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 뒤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원인이 되는 악한 세력들,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본문 17장이 4장과 다른 점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요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약 3미터입니다. 온몸을 비늘 갑옷으로 두르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약 57kg. 웬만한 사람은 들 수도 없는 무게입니다.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1,600세겔, 창날만, 창틀도 아니고 창날만 7kg. 방패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방패만 따로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의 위험과 크기가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적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재정이라는 골리앗일 수도 있고 자녀라는 골리앗일 수도 있고 질병의 골리앗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울왕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뿌리가 든든한 것 같지만 막상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해줄 왕이라고 기대하고 뽑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뽑은 사울이 막상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기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울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키 얘기예요. 키 얘기인데요.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거 왜 이렇게 키를 강조할까요? 키로 말할 것 같으면 둘째가라면 서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큰 키였는데 그 큰 키가 막상 골리앗 앞에 서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한없이 작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재능과 스펙으로는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나고 더 화려한 스펙을 가진 골리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골리앗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순간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속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데 처음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리고 왜소한 소년이라서 다윗의 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침내 다윗의 출정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데요.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는데 왜소한 소년의 몸에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이 사울의 옷이 갑옷이 맞았겠습니까? 당연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거 사울의 갑옷은 사울의 방식이지 다윗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요 자신의 갑옷을 입혀준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입고 있는 5천 세겔의 갑옷을 보니까 자기의 갑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야 다윗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스펙은 스펙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골리앗과 싸우려면 무조건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을 입는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할 때 그 갑옷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의 방식만을 택했습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려면 갑옷, 투구, 칼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과 투구와 칼 대신에 누가 보더라도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목자의 지팡이와 물레와 물레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싸웠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 이겼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싸웠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그 지팡이와 물레와 물레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골리앗과 싸워도 되는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울처럼 갑옷과 투구와 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팡이와 물매와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그 3가지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여러 번 물리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이 골리앗에 대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야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믿음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는 이 경건의 훈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이 신앙의 훈련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자기의 그 물맷돌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울의 방식을 버리고 다윗의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어때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물매와 물맷돌을 택하사 있는 것들, 즉 골리앗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글이 있어서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유종옥이라는 사모님이 암투병 중에 쓴 간증책인데요. 그 책 중에 대진표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여기서 따온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라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님의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100% 지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시면 이 싸움은 무조건 골리앗이 진다는 겁니다. 내가 암과 싸우면 암이 이기지만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암과 싸우시면 암이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대진표의 이름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대진표 바꾸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의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맞지도 않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다윗의 방식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면 인생의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거인으로 보이지만 다윗의 방식으로 싸우면 골리앗이라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가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보름에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정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관리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사울의 갑옷을 더 의지하고 삽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윗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 하루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생교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봉헌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육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첫 주로 서서명 원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대진표를 누구에서 누구로 바꿉니까? 나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부전성. 왜 예수님께서 우리 싸우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거저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진표를 바꾸기 전에 가장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평소의 삶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과거의 승리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날마다 숙장 읽는 것 작은 훈련이지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면 백성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날마다 쌓아 나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싸우신 그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하게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놀라운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은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사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을 결단하는 기쁨선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